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움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인자가 소망하신 하늘 초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참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교리적인 의미로서의 아버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가 우리를 아버지라고 하셨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 곧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신 기도를 통해서도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독해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건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교리적인 표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또 우리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는가 하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쓰셨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많은 능력을 나타냈던 그 수많은 사람들,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태양을 멈추기도 하고 또 죽은 자를 살리거나 병든 자를 고쳤던 수많은 영웅들, 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시대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칭할 수 없었고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으로 섬겼을 뿐입니다. 그렇죠.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을 막연한 두려운 대상, 무서운 대상으로만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우리가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갖고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라는 그 믿음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는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다라고 한다면 아버지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성경에도 너희가 세상에서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자녀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자녀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세상의 육체의 부모도 자기 자식에겐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신분, 자녀의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막연한 요행을 바라는 종교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세상 종교는 기복신앙에 기초를 합니다. 무엇인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치성을 드리고 정성을 드립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며 무엇인가 사정사정을 하고 애걸복걸하며 구합니다. 그렇지만 그 어떠한 그들의 간구에도 하나님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자녀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간혹 가다가 보면 집이 없는 사람들, 길거리에서 노숙하며 구걸하는 사람들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며칠 굶었습니다. 제발 적선 좀 해주세요 라고 깡통을 내밀고 사람들에게 동정을 구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유심히 보니까 10사람 지나가면 그중에 한두 사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 사람의 배가 고프다고 하는데 추운데 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좋은 초소를 예배해 주거나 먹을 음식을 따뜻하게 준비해 주는 사람은 지나가는 10명 중에 한 사람 있을까 말까. 그것도 동전 몇 개 떨어뜨려 주거나 1,000원짜리 한두 개 올려놔 주는 것으로 어떤 생색을 내는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 자녀다라고 한다면 자녀가 구걸하는 것을 보고 있을 아버지도 없을 것이고 자녀들이 배가 고프다고 하는데 마치 10명 중 한두 사람만 겨우 1,000원짜리 한두 개 넣어주면서 알아서 먹어, 알아서 챙겨 먹어라고 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아마 먹기 싫어도 밥 먹어라 하고 끼니 때마다 부릅니다. 그리고 잠을 자고 거주할 수 있도록 숙소를, 방을 한 칸을 마련해주고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이게 부모 아닙니까? 세상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은 누가 그 사람을 위해서 처소를 예배해 줄 것이며 누가 그에게 끼니마다 먹을 것을 챙겨줄 사람이 세상에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부모는 자녀가 구하지 않아도 자녀가 달라고 떼쓰지 않아도 마땅히 해야 될 역할로 알고 자녀가 원하는 것, 자녀가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부모이고 바로 부모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아버지는 자기 자녀를 사랑하여 자녀가 필요한 모든 것, 자녀에게 주어질 모든 것을 주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사랑하시고 그의 자녀된 자를 기뻐하신다는 건 우리가 알겠는데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자들이 모두가 다 형통하고 풍성한가? 하나님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믿는 사람들 중에도 어려운 사람이 참 많거든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도 물질로 어려움 당하고 환경으로 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때로는 물질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비굴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또 믿는 사람이라고 하여 출세하고 믿는 사람이라고 하여 승승장구하는가 하면 사실 그렇게 믿는 사람이라고 특별하게 승승장구하는 경우도 찾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부유한 사람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재벌 기업이라고 하는 그 기업 오너들 중에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기업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믿음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 뭐 하느냐? 하나님이 그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전혀 돕지도 않고
전혀 배려하지도 않고 전혀 그들의 삶이 불신자들보다 나은 것이 없는데, 그런데 무슨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그냥 하나의 호칭에 불과하고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지 믿는 사람이라고 하여 특별히 나은 것이 없으니 그것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불신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그렇게 큰 가치를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했던 이가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보면 그가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유대 베들레헴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베들레헴은 그 당시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은 도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편적으로 왕이 태어난 도시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수도가 있습니다. 성이 있고 궁궐이 있는 곳, 화려하고 아름다운 도시가 있습니다. 번창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베들레헴은 조그만 떡집이란 이름을 갖고 있어요. 떡방앗간이란 이름을 갖고 있어요. 아주 적고 이름 없는 시골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는 베들레헴에 있는 어떤 어염한 집에서 태어나신 게 아닙니다. 지나가다가 거기 노숙하고 그 아내가 산딸이 다 돼서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택시를 구할 수 없어서 그냥 비바람이라도 피하려고, 저녁에 추위라도 피하려고 그냥 헛간처럼 생긴 마구간 한 건 빌려서 거기 잠깐 눈붙이러 들어간 사이에 그냥 예수가 태어나셨단 말이죠. 그 마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들이 거처하는 처소입니다. 짐승들이 먹고 여물을 뜯어먹고 짐승들이 잠을 자고 짐승들이 새끼를 낳는 장소이지, 사람이 먹고 사람이 살고 사람이 거처하는 장소는 아니거든요. 그것도 자기 집도 아닌 다른 집 마구간에서 짐승들이 태어난 그 열악한 환경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눕히셨던 그 침대는 좋은 쿠션이 있는 침대가 아니라 여물통이었습니다. 말구유. 거기에 예수님이 처음 눕히셨던 그 자리는 말구유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 자기 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알고 있는데, 태어난 그 순간, 태어난 장소, 그 환경을 보면 매우 열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성장하셨던 곳, 자라나셨던 곳은 어디인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북쪽에 있는 동네였습니다. 이 나사렛은 선한 곳이 날 수 없다라고 사람들 스스로 인정할 만큼 아주 촌구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시다라고 할 때 사람들 모두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는 여태까지 구약 성경 어느 곳에도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태어난 곳이 없는, 선지자가 한 사람도 태어난 곳이 없는,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지 않은 변두리, 변방, 시골이란 얘기입니다. 그런 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사람들 스스로 인정할 만큼 소외되고 어려운 곳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살아셨는가, 어떻게 성장하셨는가, 변두리라 할지라도 큰 집에서 호강하며 사셨는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못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태어날 당시에는 요셉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중에 그 아비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요셉에 대한 기록에 대해서 성경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비 마리아의 남편이던 요셉은 빠른 시간에 아마
죽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머니와 여러 동생들을 책임지는 소년 가장으로서 자랐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또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나무를 다루는 사람, 나무를 깎거나 조각하거나 나무로써 어떤 뭔가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나무가 많지 않습니다. 국토의 태반이 사막이기 때문에 나무가 있다라고 해도 사실은 가시나무나 어떤 선인장류밖에 없습니다. 물론 북쪽에는 조금 숲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무가 많은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목수인데 나무가 없다라는 건 뭡니까? 결과적으로 요즘의 말로 한다면 제가 예전에 그 성지순례 갔을 때 가이드가 한 말을 빌려서 본다면 그냥 나무 목수라고 해서 나무만 가꾼 사람이 아니라 돌이면 돌도 다듬고 그리고 집 같은 거 지을 때 어떤 그 기둥 세우고 어떤 건설업에 종사하는 쉽게 표현하면 건설 노동자 정도 생각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말 구유를 봤는데 돌로 깎았어요. 돌로. 아니 이 말 구유를 돌로 깎은 게 오래오래 쓰자고 깎은 게 아니라 나무가 그렇게 흔하지 않아서 나무가 없으니까 굳이 돌을 깎아서 말 구유를 만들 만큼 나무가 흔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무도 지어 날라야 되고 돌도 깎아서 옮겨야 되고 굉장히 육체 노동이 심한 건설 노무자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 중에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본인이 해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어디다 집을 짓는지, 어떻게 집을 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 그 역할을 하셨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년 가장으로서 막노동하며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공생애를 사시고 죽으실 때 그때도 가족묘가 없었어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어디에 장사되었는가라고 할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묘에 장사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은 가족묘가 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그 이전 조상 때부터 계속 대대로 가족묘로 들어가는데 그런데 예수께서는 가족묘에도 들어가지 못하였다. 다른 사람의 묘에 장사되었다. 그건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도 다른 집 헛간,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자라나실 때도 소년가장으로서 아주 어렵게 사셨고 또 죽으실 때 무덤에 장사되는 것조차도 다른 사람의 묘에 장사되었다. 근데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얘기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기뻐하는 아들인데 그는 이렇게 이 땅에서 거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예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아니 우리가 봐라 나뭇가지에 나무 그 가지로 만들어낸 새들이 만들어낸 둥지가 있지 않느냐. 여우를 봐라. 바위 틈 사이에 거기 굴에 들어가서 자기 새끼 낳고 거기서 새끼를 새끼를 키우지 않느냐. 그런데 인자는 새 둥지만도 여우가 있는 그 굴보다도 못한 그 머리 둘 곳도 없다. 그건 예수님 겸손해서 한 얘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가 태어난 순간부터 죽으셔서 장사되는 그 순간까지 자기 이름으로 된 거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극히 가난하고 가난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예수님께서 그가 부유한 자로도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의 가난을 감당하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보았을 때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린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부귀를 누린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헐벗고 이 땅에서 가난하셨고 이 땅에서 궁핍한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하나님은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얘기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했는데 왜 예수의 공생애를 살펴봤을 때 우리가 흠모할 만한 것이 단 하나도 없느냐는 거예요. 분명 아버지는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통해서 봤을 때 우리가 흠모할 만한 것, 우리가 보고 배울 만한 것,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것이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냐라는 거예요. 혹여 예수를 하나님께서 싫어서 내치신 것이냐, 내쫓아버리신 것이 아니냐, 혹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눈 밖에 나서 그렇게 내몰려버린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고 가장 기뻐한 예수를 이 땅에서 그렇게 헐벗게 가난하게 굶주림 속에 방치해 두시고 외면하셨는가? 이것을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본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가기까지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실 때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이제 이스라엘 지도 그 지도를 아마 이렇게 펴놓으시고 보시면 아마 성경 뒤쪽이나 앞쪽에 아마 지도가 있을 거예요. 펴놓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집트 문명이 발생된 곳이 어디인가 하면 나일강 하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죠. 이집트에서 마치 그 사막에서 큰 강이 흐르는데 그걸 바로 우리 나일강이라고 하고 나일강 하구 쪽이 삼각주가 굉장히 발달된 비옥한 땅입니다. 거기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면 바닷길을 따라서 바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거기까지는 무역하는 사람들이 주로 다니는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는 나일강 하류 쪽이니까 물도 풍성하고 또 거기서 물을 얻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에즈 운하가 있는 그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인도하셨던 그 길은 이렇게 수에즈 운하가 있는 바닷길이 아니라 광야라고 하는 사막,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사막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셨죠. 그런데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 물이 없는 사막입니다. 그 광야라고 하는 사막은 낮에는 섭씨 40도 50도 오를 만큼 아주 뜨겁고 저녁이 되면 거의 영하까지 내려갈 만큼 굉장히 추운 일교차가 심한 곳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일교차가 심하고 어려운지 거기는 돌들이 다 깨어져서 모래가 된 것, 이게 바로 사막입니다. 멀쩡한 돌도 거기서는 깨지고 부서져서 가루가 될 만큼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실 물도 없고 생활용수가 공급되지 않는 곳,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또 이 광야에서는 전갈과 불뱀이 있어서 사람들을 물고 쏘는 곳이 있고, 이곳에는 물이 없고 식량이 없고 집이 없고 빈들에서 뜨거운 태양 아래서 또 저녁에는 아주 추운 날씨 속에서 견뎌야 되는 그런 척박한 곳이란 말이죠. 사실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에 성지순례 갈 때는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을 거쳐서 이제 출애굽 여정으로 이스라엘 들어가는데 저희는 터키 쪽 북쪽을 향해서 들어온 관계로 사실 그쪽으로는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쪽으로 먼저 갔던 분들이 하는 얘기가 광야길을 걸어보고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40년을 견뎠는지 모르겠어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춥고 사람이 살 곳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 그늘도 없는 곳에서 40년을 그들이 머물러 수 있었겠는가? 아마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고역된 삶, 괴로운 삶이었다라고 보여질 겁니다. 근데 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은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이었다는 사실이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광야라고 하는 사막을 거쳐서 들어가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막길을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의 말을 쏟아놓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머리가 익을 것 같고 밤에 추울 때는 얼어 죽을 것 같은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 속에 그 40년이라는 그 기간이 걸렸고 그 40년 동안 태반은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뼈를 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뭐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결국 그들은 광야를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 땅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가? 신명기 8장에 이와 같이 얘기하죠. 이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내가 계명을 지키는지 내가 알고자 하였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기를 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이 결국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기 전에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가는 너희에게 어떤 환경 속에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는가 그것을 보고자 했다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길을 통해서 끝까지 견딘 사람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위하여 하늘의 초소를 예비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하는데 새 예루살렘 성, 그 성은 12진주문이 있고 그 길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길바닥에 발에 채이는 것이 순금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러니까 거기 천국에서는 가장 가치 없는 것, 가장 쓸모없는 것, 가장 하찮은 것이 황금이다라고 할 만큼 가장 아름답고 화려하고 또 영광이 가득한 곳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한 이 하늘나라, 이 영원한 나라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여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했는데 그 가장 좋은 것은 이 세상, 이 땅에 주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위한 처소를 예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이 세상의 삶을 마치 광야 같은 삶, 광야길을 걷는 삶과 같이 사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 사는 거처가 아니라 지나가는 곳이라는 겁니다. 나그네처럼 잠깐 머물다가 지나가는 곳이지 이 세상이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아야 될 처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를 가두고 그들을 결박하려고 만든 감옥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집을 지을 때 감옥에 집을 지으려고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치소에 내 자녀를 위하여 방 하나 만들려고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곳을 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위하여 하늘의 초소를 예비하고 그곳에 가장 아름다운 각종 보화와 보석으로 아들을 위한 영원한 도성을 만드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는 아버지가 자기에게 허락한 것,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한치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할 만큼 헐벗고 가난한 삶을 사셨지만 예수께서는 그것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여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에 나를 위한 처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께 도전하거나 시험하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며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어떤 서기관이 와서 예수께 말합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희는 쫓겠습니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네가 나를 따라온다고 하는데 지금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편하고 안락하고 편한 길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중의 새는 그나마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나는 그 정도도 안 된다. 그래도 따라올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와 같이 얘기하죠. 제자 중에 또 하나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지금 장례가 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나 장례 치르고 오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잘 갔다 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거기 따라갈 필요 없다.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를 지금 집안에 지금 대소사가 있어서 가겠다는 것조차도 막으시며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는 거처로 삼을 만한 아무 처소도 없다라고 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는 나를 따라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나는 거처가 없는데 너희는 거처가 있다. 나는 불편하지만 너희는 편하게 해주겠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오르실 때 십자가를 지고 따랐던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르려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일은 예수님은 고난당했지만 너희는 편할 것이다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똑같이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어려운 길을 걸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비록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나그네와 행인처럼 지나가는 길이고 내 아버지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조선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 그 나라에 아버지가 나를 위한 처소가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다는 그 처소는 어디에다 짓는 처소겠습니까? 이 세상, 이 땅이겠습니까? 아니라 저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은 걷게 하셨지만 광야에 집을 지어라, 광야에 머물러라가 아니라 거기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동하면 언제든지 너희가 버리고 따라올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거처할 장소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땅에서 얼마만큼 부유하게, 얼마나 풍요롭게, 얼마나 화려하게, 얼마나 풍성하게 사는가가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저 하늘, 영원한 처소, 그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 영화롭고 이 땅에서 풍요롭고 이 땅에서 행복하다면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기대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처소를 짓겠습니다 라고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은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듯 다 사라지고 녹아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너희가 이 땅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마치 바닷가에서 모래사장에서 두꺼비 두꺼봐 하면서 헌 집 줄게 새 집 달라고 그 모래성을 쌓는 것과 다르지 않단 말입니다. 내가 모래성을 예쁘게 쌓았습니다. 아름답게 쌓았습니다. 그렇지만 밀물이 몰려오면 내가 쌓은 모래성은 어떻게 됩니까? 다 바닷물에 휩쓸려 버리죠. 그럼 내가 몇 시간 동안 정성 들여서 만들었던 그 모래성은 아마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은 이처럼 모래성을 쌓는 것처럼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고 말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릴 이 세상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데리러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저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예수의 제자입니다. 썩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릴 이 세상을 염두하고 여기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앞서 가신 예수를 따라서 저 하늘나라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신 저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쫓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비록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길이지 이곳은 내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닙니다. 따라서 힘들고 어렵다고 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하는 것은 올바른 제자의 모습이라 볼 수 없습니다. 비록 나를 낮추시며 시험하시는 이 길이 나에게 힘들고 버겁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약속하신 저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 그 나라에 가기까지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쫓으며 일평생 저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삶,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고 예수의 제자의 삶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제자는 이 땅에서 영광과 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모습이라면 그는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하늘나라는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었듯 이 세상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 앞서가신 길, 그 길을 따르는 제자로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주님 나라에 소망 두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주여 나로 썩어져 버릴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면서 여기에 우리 집을 짓고 여기에서 편하게 행복하게 살겠습니다라고 소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서 가신 저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 하늘의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신다 하신 그 나라를 사모하며 우리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 갖게 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이런 찬송이 있죠.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비록 이 세상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따라서 저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에 가기까지 힘차게 행진할 수 있는 하늘에 소망 둔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늘 초소를 소망하며 광야 같은 세상길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